여러분 2015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혹시 인턴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영화를 이제 한번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이 영화의 그 주인공은 이제 로버트 드니로입니다. 벤이라고 하는 역을 이렇게 맡아서 이제 출연했고요. 그다음에 이 젊은 CU 역할을 또 맡은 이 배우는 앤 해서웨이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주인공인 이 벤이 이제 은퇴를 한 이후에 이 젊은 CEO가 운영하는 그 회사에 이렇게 시니어 인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나이도 너무 많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이렇게 제한적인 그런 역할들을 맡았지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CEO는 이 과중되어지는 그런 업무 가운데 또 가정의 문제로 굉장한 그런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되고 이 주인공 벤에게 여러 가지의 그런 자신의 그런 마음들을 좀 나누면서 또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이 영화 가운데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이 단순한 어떤 이 보조 업무를 하는 그 역할들을 넘어서 이 CEO의 내면의 그 깊은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부담, 아픔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차리고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또 기울여주고 또 스스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조언도 해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 우리가 그냥 꼰대라고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젊은 사원들의 그런 어떤 실제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들 뭐 예를 들면 미팅하거나 소개팅할 때 좀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또 보일 수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조언을 해주고 또 그렇게 마음을 좀 진솔하게 나누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젊은 직원들과도 굉장한 이렇게 소통을 잘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 우리 젊은 꼰대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젊은 꼰대들도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멋있는 또 그런 상사들이 되어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후배들에게 멋진 그런 어떤 선배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를 또 잘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한밤중에 이 CEO인 이 줄스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이런 멋진 말들도 해줘요. 이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주변에 당신을 도와줄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이제 마음을 열고 같이 이렇게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 이런 이야기들도 해주고 또 이 젊은 직원들에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 가운데 아주 또 인상 깊은 그런 장면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젊은 직원이 이 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눠요. 그 옷장에 막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옷들 또 거기에 이제 손수건들이 쫙 깔려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손수건은 어디에 써요?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자 이 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자네 세대가 모른다는 것은 거의 범죄에 가까워. 그리고는 이런 대사를 남깁니다. 손수건을 갖고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빌려주기 위해서야.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사실 늘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목사님 왜 손수건 갖고 다니시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손수건의 용도가 뭐라고요? 가장 큰 이유가 이 눈물 흘리고 있는 누군가의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다. 사실 제가 아까 이 재민 형제가 특송하는 걸 이제 보면서 그냥 그렇게 또 이 자기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특송을 하니까 아까 그 표현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계속 이렇게 주저앉고 싶을 만한 그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어떤 문제가 또 우리 재민 형제를 힘들게 했을까? 약간 저도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저도 막 같이 이렇게 지금 울다가 올라왔는데,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영화를 소개를 드렸냐면 이 영화를 보면요, 어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그런 도움들을 주는 역할들이 아니라 누군가가 어떤 필요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또 그 필요한 그런 도움들을 우리가 선뜻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모습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포기하지 않고 회복한다면 이러한 마음들이 결국 관계들을 회복시키고 또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또 그러한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따뜻한 누군가와의 그런 배려, 또 누군가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관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키고 또 우리에게 아주 큰 힘을 또 가져다 주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도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이 시점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그런 따뜻한 도움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지, 또 지금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하면서 이게 말씀을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또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또 누군가를 도와줄 그런 마음들을 우리 스스로 지금 외면하고 닫아버리고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또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작은 배려,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작은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중요한 그런 영적인 깨달음들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우리 당연한 이야기들은 자꾸 목사님 놀라지 않도록 잘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교리들, 또 그 말씀들을 우리가 늘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오히려 이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구원받는 어떤 전제 조건처럼 사실 느껴지고 쓰여져 있는 그런 말씀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사망에 머물러 있고 형제를 사랑할 때 비로소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가 바로 이 형제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영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사랑을 단순히 어떤 감정 아니면 우리가 늘 그냥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인사말처럼 그냥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수많은 이 가르침들, 결국 우리가 한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으로 사실 요약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희생,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이 사랑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명제들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다른 이견이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그런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형제 사랑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의 증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형제 사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것이 확증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이런 형제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매들을 어떻게 품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아멘. 아까 읽었던 16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를 위해서 이 목숨을 버리는 것, 어떻게 보면 좀 다소 급진적인 그런 사랑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면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 형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재물들을 나누는 것,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우리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실제적인 형제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여러 이 범위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것도 분명 이 사랑의 한 단계가 될 것이고요. 또 그렇게 크고 거창한 사랑이 아니어도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 또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또 갖고 있던 손수건을 이렇게 또 내어줄 수 있는 것, 아니면 차 한 잔을 같이 마실 수 있는 것, 또 밥 한 끼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이 지체들 한번 얼굴을 좀 볼까요? 이제 가족으로 새로 배정된 지 2달을 우리가 지금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형제를 위해서 우리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줘야 한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옆에 있는 그분,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바라보셨던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기꺼이 여러분들의 목숨을 내어놓을 준비가 지금 되어 있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 또 서로 이렇게 곤란한 거를 이렇게 질문하시냐? 우리가 당연히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 알긴 알지만 사실 우리가 쉽지 않다는 것도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형제 사랑하는 것을 그만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 형제 사랑을 한다고 해서 이 청년드림의 모든 사람들을 다 내가 어떻게 목사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 이 청년드림 전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예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하는 것, 또 누군가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 꼭 모든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이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이 전 세상 사람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옆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이 형제 사랑은 출발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돌봄이라는 것, 올 한 해 우리 이 제일교회 전체가 또 가지고 가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지만 요즘 이 사회에서도 이 돌봄이라고 하는 이 주제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자체가 지금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또 고령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가 이 돌봄이라는 부분들을 외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돌봄을 받아야 하고 또 그렇게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돌봄이라는 건 어떤 이미지들이 많습니까? 또 때로는 이 종종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런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선한 일들, 또 돌보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아니면 어떤 자기 만족으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선한 사람이야, 나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돌봄을 하는 또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인정들을 받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이렇게 베풀려고 하는 그런 돌봄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이 현대사회는 이 돌봄이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여러분, 돌봄의 외주화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하는 바인데, 이 돌봄의 책임들을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가 아니라 외부의 기관들, 아니면 어떤 돈을 주고 고용한 그러한 개인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현대 사회에서는 이 돌봄이 점점 더 외주화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죠? 이렇게 이 방과 후에 이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이 가사 도우미들이 많지 않아서 또 외국에서 이렇게 또 이주 노동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가사 이 노동자들을 또 채우려고 했던 그런 기사들 여러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돌봄의 진정한 가치들이 저평가되어지는 또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결국 이 돌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하는 그 일들인데, 우리의 이런 책임들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또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리의 관계를 돌봄이라 부를 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조기현 대표와 이 홍종원 박사님이 쓰신 건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이런 돌봄을 그냥 어떤 하나의 서비스,
아니면 특정 역할들로 우리가 한정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점점 이렇게 고령화되어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 사회 가운데에서는 이 돌봄 자체가 관계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뭐라고 까지 표현했냐면 돌봄이라는 행위는 공기와도 같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한 이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돌봄이 그냥 공기같이, 그냥 우리가 숨쉬는 이런 돌봄, 이 공기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이 조기현 대표는 이 돌봄 청년 커뮤니티 N인분이라고 하는 그 기관의 대표인데요. 아버지가 이 20살 때 이렇게 쓰러지면서 한 10년 가까이를 계속해서 아버지를 돌봤던 또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책으로 출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빠의 아빠가 됐다. 그리고 새파란 돌봄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출판했고, 그래서 이렇게 이 영 케어러, 젊은 보호자로서 어떻게 자신이 그동안의 삶들을 살았는지 그러한 시각에서 바라봤던 그런 돌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요. 이 홍종원 이 의사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냥 남의 집을 자기 집처럼 이렇게 드나들면서 이렇게 방문 진료를 많이 해주시는 이제 그런 분이신데요. 그래서 어느 날 의대를 졸업하고 도대체 의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계속 스스로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무작정 이 지역사회에 가서 그냥 가가호호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냥 어르신들을 진료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국내 최초의 방문진료 전문병원인 건강의 집 의원의 원장님으로서 또 이 돌봄에 대한 이런 적극적인 실현들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결국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늘 서로의 그런 돌봄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서로 각자 도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잘 돌보는 이런 관계망들을 또 잘 구축해가는 이런 돌봄 사회를 만들어 가자,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사회도 이 돌봄이라는 것이 공기처럼 되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돌봄은 어떤 돌봄이어야 하겠냐는 거죠. 우리도 물론 누군가에게 이런 구체적인 물질적인 돌봄, 그런 도움들을 줘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의 이 돌봄은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그런 돌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서 그런 영적인 돌봄까지도 이루어지는 일들에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돌봄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형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의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인 삶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케어하는 일들을 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내면에 성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나도 어렵고 또 내가 좀 서툴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누군가를 살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꺼이 할 때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또 성장하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일,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닫히는 것을 아주 경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의 이 시기를 살아가다 보면 사실 나 혼자 사는 것도 너무 바쁘잖아요. 하루하루 고단하고 짜여진 스케줄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옆에 있는 이런 지체들을 우리가 사실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돌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들,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의 위험성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 필요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끊임없이 살피고 또 돌아보고 반응하는 이러한 영적인 감수성들을 우리가 묻어지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 작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형제들에게 베푸는 이런 사랑들의 실천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영적인 감수성들이 조금씩 더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작은 친절과 이런 또 작은 배려들을 통해서 또 그것들이 자꾸 쌓여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우리가 더 또 예민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성령의 음성들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돌보는 일들이
결국 나의 성숙, 나의 신앙의 그런 성숙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또 그렇게 우리가 이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애썼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들을 알고 또 이렇게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고 섬겨본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또 어떤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느냐? 상처받고 내 마음이 다치는 그러한 경험들을 사실 우리는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셧다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랑에도요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에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끊임없는 훈련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제가 처음 입대해서 그 11주간의 이제 훈련을 받을 때 그 훈련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군사화 주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군사화. 이 민간인을 데려다가 이제 군인으로 만드는 그런 기간이라는 거죠. 용어가 되게 살벌하지 않습니까? 군인을 만든다, 군사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끊임없이 이런 훈련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몇 번 내가 이렇게 시도하다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다치고 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다시 꽁꽁 닫혀져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제 마음을 회복하는 게 먼저이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마음이 좀 다치고 또 때로는 마음이 부족하고 또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천하고 노력하는 또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또 그런 변화들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작은 사랑의 실천들을 통해서 오히려 큰 사랑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사랑의 실천에 담겨 있다라는 것. 여러분 김선우 씨가 쓴 이 고쳐 쓰는 묘비에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태어날 때의 울음을 기억할 것, 웃음은 울음 뒤에 배우는 것, 축하한다 삶의 완성자여, 장렬한 사랑의 노동자여.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F들은 그래도 뭔지 정확하게 의미는 이해가 안 돼도 이렇게 할 수 있고, T들은 목사님 왜 자꾸 이렇게 시를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하실까? 시편도 지금 계속 읽는 것도 너무 힘든데 또 이렇게 시인가? 이 강신주 씨가요 이 19절을 또 이렇게 해석했던 그 책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항공기의 사랑 아낌의 인문학을 보면 이 19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사랑이란 나의 고통이든 타인의 고통이든 고통을 완화시키려는 감정이다, 의지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랑은 기본적으로 고통에 대한 직면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배고픈 사람을 더 배고프게 하지 않기, 우는 사람을 더 울게 하지 않기, 외로운 사람을 더 외롭게 하지 않기, 피곤한 사람을 더 피곤하게 하지 않기. 그러니 밥을 먹이고 웃게 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쉬게 해준다. 이 모든 일이 노동이 아니면 무엇일까? 공감이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드림 여러분들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기꺼이 사랑의 노동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어색하지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의 노동자가 됩시다. 자, 시작. 자,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말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해, 이렇게 말로 이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밥 한 끼라도, 아니면 그냥 1시간 내가 기꺼이 너를 위해서 차를 마시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파서 어떡해, 꼭 잊지 말고 끼니 때마다 밥 챙겨 먹어,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될까요? 그냥 초코파이 하나라도 주머니에 있던 사탕 하나라도 그에게 주는 것이 그에게 실제적인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실천이고 또 이것이 노동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우리 이 청년드림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교회 안에 보면은 많은 이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청년드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아래로는 또 교회 학교에서 우리 또 꿈나무들이 열심히 또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중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들의 재능을 들여서
악기를 가르쳐주고 노래를 가르쳐주는 우리 멋진 청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 카이노스, 우리 이 지체들 중에요. 저도 이제 얼마 전부터 그 청소년 일부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이 청년들이 와서 우리 중학생들을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 이 중학생을 맡고 있는 우리 목사님 애들이 잘 안 웃어준대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제가 막 약간 실없는 얘기하면 그래도 여러분들 웃어주잖아요. 근데 중학생들은 진짜 어지간해서는 안 웃어준대요. 그런데 이렇게 언니 오빠들이 와서 이렇게 지도해주고 하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저는 우리 애들이 저렇게 해맑게 웃는 모습 정말 이렇게 처음 본다고, 너무 좋아한다고. 물론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니까 과장을 좀 하셨겠죠. MSG를 이제 치셨겠지만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수련회 할 때 우리가 수련회를 하듯이 우리 교회 학교도 수련회 하잖아요. 우리 찬양팀들이 가서 늘 이렇게 많이 섬겨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모르셨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후배들을 향한 또 그러한 사랑들, 그런 나눔들, 내가 있는 재능들, 또 내가 있는 그런 시간들을 또 여러분 또 악기 가르쳐주면서 악기만 가르쳐주겠습니까? 악기만 가르쳐줄 거예요? 우리 아연 우리 악기만 가르쳐주겠어요, 그죠? 혹시나 이제 또 이 애들이 뭐 이렇게 고민거리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그래도 인생 선배들이잖아요. 그런 신앙의 조언들, 또 그런 이야기들도 자연스럽게 사실 하게 되는 거. 이런 것이 사랑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다짐을 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는 아마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도 사랑의 실천을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돌봄들을 해줄 수 있을까? 무엇인가 나눠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꼭 내가 뭔가를 다짐하고 결심하면 늘 그런 장애물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새벽기도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그러면 뭐 갑자기 알람을 내가 뭐 잘 안 맞추고 잔다거나 뭐 갑자기 전날에 막 약속들이 생긴다거나 이런 일들이 꼭 생기듯이 이렇게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지라고 하다 보면은 나는 선뜻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막 이런저런 말들을 했는데 그런 상대방의 어떤 차가운 반응들, 냉소적인 반응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내가 또 상처받고 그래 뭐 각자 알아서 잘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이러면서 사실 우리 마음을 접을 수도 있지만 내가 사랑을 실천하다가 혹시나 상처를 받게 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도요 가시는 곳곳마다 환대받았고 선대받았던 곳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 많은 배척을 받으셨고 또 많은 그런 어떤 시기와 질투를 받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사랑을 주었지만 상대가 나에게 차갑게 반응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사랑하기를 다짐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막 갑자기 마음이 충만해졌어요. 그래, 이제 봄도 오는데 내가 한번 따뜻하게 사랑해 봐야지. 그러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배려하지 않고 거려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막 아이인 사람에게 가서 뭐 갑자기 밖에 가서 뭐 이렇게 뭐 활동을 하자거나 뭐 산에 가자거나 그런 식의 이런 사랑들은 지양해야 한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철저하게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사랑이, 내가 나누려고 하는 이 배려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받아들여질까 우리가 지혜롭게 또 상대방을 더 배려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을 외면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무뎌지지 않기를 오늘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가 열심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눈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쉽지 않겠지만 내가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포기하지 않고 내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결심하고 또 그렇게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형제 사랑할 때 이렇게 어떤 그런 본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맨날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왜 맨날 내가 먼저 이렇게 용서하는 것 같고 왜 맨날 내가 이렇게 해야 하지?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누가 먼저일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사랑받은 그대로 그렇게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벌써 2월도 중반이 지나가고 이제 3월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우리의 실제적인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를 우리가 확증하는 일이고, 또 그 증거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감수성들, 민감성들을 우리가 더 길러내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그런 사랑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들이 더 조금씩 자라나고, 또 서로 자라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돌봄의 공동체로, 또 그런 사랑의 또 공동체로 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님들 같이 나와서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이 시간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 같이 부르실 텐데, 이 찬양 부르실 때 이 가사의 고백들, 이 가사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같이 품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는 또 그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 고백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고, 또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 그렇게 알아가고 또 닮아가고, 또 우리의 삶에서 또 그렇게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작고 제 사랑은 작지만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얼마나 귀하고 크고 놀라운 사랑 받았는지 그 감격들을 늘 기억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작지만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실제적인 그런 사랑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들이 더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형제 사랑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 우리 세상을 알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고로 그치는 사랑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기꺼이 하나님 나의 시간을 함께하며 하나님 내가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며 기꺼이 희생하며 하나님 그 사랑들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이 늘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게 채워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하나님 가포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그 넉넉한 마음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형제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그 형제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그 형제 자매의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플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것들을 참고 인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그것들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사랑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 공허한 외침과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의 아픔에 우리가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외면함들이 하나님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역사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들 하나님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신실하신 사랑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내 의지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어지고 우리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우리가 관념적으로만 우리가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구체적인 삶으로 그 사랑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이 세상도 저마다 외로워서 이 돌봄들의 목말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 말만 무성한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활짝 형제 자매들에게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제의 아픔에, 형제의 눈물에, 자매들의 그 고통을 우리 안에 외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형제들의 삶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그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외로움과 눈물에 함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에 받은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느덧 길었던 겨울이 끝이 나고 하나님 우리가 봄을 향해 하나님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채워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 청년 드림이
그런 따뜻한 봄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기꺼이 형제 자매의 그 아픔에 동참하며 형제 자매의 그 눈물을 우리가 함께 닦아주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랑이 꽃피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셔서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부어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꺼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내며 증거하며 우리가 확인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